자, 얼마 전에 TV에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혹시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 중에서는 간혹 보고 난 뒤에 긴 여운이 남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죠. 그런데 나의 해방일지가 저에게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뜻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만 읽는 사람처럼 생각하시겠지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사역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문화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봅니다. 현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나 사고의 흐름이나 사회적 이슈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해방일지의 작가가 가톨릭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래서 꼭 작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 드라마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작가라서인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도 자주 배경으로 등장하고 교회 건물에 걸린 현수막에 적힌 글도 의미를 가지고 등장인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동호회에 가입할 것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어떠한 동호회에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여자 주인공을 포함해서 딱 3명 뿐입니다. 나머지 2사람은 남자 직원들인데 2사람 중 1명은 이혼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싱남이고 다른 1명은 회사에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3사람이 공통적으로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일하면서 부딪히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피곤한데 뭐하러 동호회까지 들어가서 불필요한 말을 하고 듣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들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를 풀고 활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명의 직원들 중에서 이 3명만이 동호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사내 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이 3명을 불러서 동호회에 왜 가입하지 않느냐, 이런 동호회는 어떠냐 추천을 하는 등 계속 부릅니다. 여자 주인공을 비롯한 2명의 남자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불려다니는 것도 점점 힘들다고 느낄 때 여자 주인공이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는 의견을 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동호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동호회는 바로 해방클럽인데요. 회사에서 동호회 때문에 불려다니는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났는데 이런 제안을 하니까 다른 2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해방클럽이 뭐 하는 데냐고 묻자 여자 주인공은 해방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무엇으로부터 해방하죠?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는 해방클럽 동호회에서 각자가 어디로부터 해방을 하는지가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은 현대 직장인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언가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이야기에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언가로부터 해방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회사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아마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도 3명이 해방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해방하고자 하는 욕구는 온전한 체험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체험을 받은 적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 속에서 의무적으로 말하고 의무적으로 관계하고 의무적으로 일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부터 해방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나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해서 나의 가치는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에서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으로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채용을 받고 어떻게 해방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11절은 두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3에서 7절까지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3에서 7절은 고난과 평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8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고난 당했던 한 사건과 그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에서 7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과 평안을 바울이 당한 고난과 평안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중심이 됩니다. 이 짧은 절 안에서 위로는 총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위로는 고통과 환난이 없는 곳에서는 필요가 없죠. 위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위로는 단순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나 달랜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원어의 뜻으로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로서 제가 영어를 한번 해볼게요. encourage라고 해당합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위로는 모든 도움이 오는 하나님이라고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한 특정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환난을 바울이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으로 바울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당한 여러 환난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8절에서 바울이 경험한 환난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러한 극심한 환난을 바울은 경험했었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역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데 구체적인 고난의 내용은 역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른 성경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요, 역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신자들이 폭동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허위 고발을 당하고 또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투옥이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붕괴된 집에 대한 경험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겪은 박해나 고난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고난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당장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하고 힐책을 하게 되죠. 또는 그 고난의 이유를 찾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뻔했는데도 그것으로 마음의 쓰라림을 토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위로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고난이 주는 고통과 공포, 힘듦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파워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표식이 되고 또한 우연히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동반해서 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어려움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에 대해 갈등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첫 장부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어진다거나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다는 섣부른 격려나 또는 모든 것이 곧 다 끝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고난과 위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구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위로만이 나의 모든 어려움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위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 확실하게 하나가 되며 교회 공동체와도 일체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자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의 본질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위로가 어떻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이 되는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위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심에 대한 자기 만족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받은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위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극심한 병이나 암이나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찾고 병원을 다니면서 함께 그 병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격려나 위로나 도움을 받을 때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몸의 한 지체에서 다른 지체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좀 더 열어놓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열린 자세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친교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이들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주고 또한 우리도 그들이 받은 위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인들이 삶의 속박에서 해방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해방을 하기 이전에 왜 해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속박이나 아니면 상황 속에서의 고난과 힘듦으로부터의 해방을 현대인들은 원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진정한 체험이 없기 때문임을 여주인공은 발견을 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는 자는 온전한 체험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위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주도 이러한 체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와 물질이나 술이나 마약 등의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채울 만한 것들을 찾는데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코 인간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순간적인 만족감을 느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도를 높여서 계속해서 채우고자 합니다. 결국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사는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영원히 주시고 그것에서 해방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고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지셔서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